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아주 밝게, 우리 교회가 하는 특징이 있죠? 밝고 크고 환하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교수님 환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제 얼굴이 올라와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제 얼굴이 있고 그 사진을 보고 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한 30분 일찍 와서 목사님 뵙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간의 이야기를 뭐 다 듣자 하면 밤을 새야 되겠지만 짧게 나눠주신 걸 들으면서 야, 참 그 힘든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을 건축하고 또 교회가 개척되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이 좋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잘 도우셔서 당회가 또 성도들이 수고하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알게 돼서 제가 기쁘고 또 여러 기회가 있다면 또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만나 뵈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된 몸으로 서로 교제를 이어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성경을 먼저 한번 읽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하실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가 선교적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선교라는 것이 타 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나가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선교적 말씀인가 동시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음을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곳이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일터이고 무엇보다 이 가온빛 교회가 지금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분의 일터임을 믿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게 PPT도 만들어 오고 하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 오지 못했고 그러나 강의안을 드렸기 때문에 강의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따라오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인데요. 1번 교회 믿음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고 굵은 글씨로 그리고 2번 가운데에 구원과 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페이지 끝에 3번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은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1번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번 구원과 교회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터임을 강조해드리고 그리고 3번 우리 가온빛 교회를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입니다. 교회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도신경을 아마 다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사도신경을 암송 같이 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사도신경을 손을 들어 하십니까? 예, 제가 그것을 잘 아는 이유가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추석하는 교회가 원래는 이제 고려파에 계셨던 분들이 고신교회에 들어오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제가 가보니 손을 들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뜻깊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뭐 손을 들어 고백하시든 손을 들어 고백하지 않으시든 간에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강의안에도 적어놨습니다만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거룩한 공교회와 하고 나서 생략되어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신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믿는다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하고 난 다음에 동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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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음에 마지막에 믿습니다 하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사실 믿는 대상이 4개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크게 믿음의 대상이 4개다. 4개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교회도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같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보다 조금 오래됐다고도 할 수 있고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잘 모르지만 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은 325년에 니케아,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니케아에 모였던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거기에 니케아 신경에는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니케아 신경에서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도 성부를 믿는다, 성자를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하고 나서 교회를 믿는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신앙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을 때 우리가 믿는 바는 대상이 4개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한 분이시니까요. 삼위일체시니까 만약 이분을 한 분으로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믿는다고요? 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믿는, 하나님께는 믿는다는 동사를 쓰는 게 되게 편한데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니 조금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어색하시죠?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입니다만, 애들이 저렇게 저도 부친이 목사님이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태어나니까 앞마당이 교회였어가지고, 교회에서 자랐죠. 근데 애들이 저에게, 니는 교회를 믿냐? 이랬단 말이에요. 전도하면, 교회를 믿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사도신경을 잘 안 거죠. 니 교회 믿냐? 이렇게. 그건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라는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좋은 신앙.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 특강입니다만, 종교개혁도 중세 말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고백하는 참 신앙으로 돌아가자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교회를 믿는다. 이 동사를 함께 썼다는 것. 그러면 교회를 믿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면 교회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까 하는 설명을 이제 제가 드리는 것이 오늘 특강의 내용입니다. 왜 교회를 믿어야 할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믿는다는 동사를 하나님께 쓰는 것과 교회를 쓰는 것을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조금 교회를 위해 쓴다는 게 어색하다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아마 이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만큼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전능하시니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흠이 많고 실수가 많고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것이기에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 교회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듯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듯이 교회를 믿으라고 할까? 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6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왜 교회를 믿어야 하느냐? 교회는 그 시작이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듯이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시작이 위에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쪼개어서 구분해서 정리해 놨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 영어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영어 성경도 번역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래 언어인 헬라어를 보면, 그리스어를 보면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기보다 지키도록 가르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르치라가 나오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항상 함께 계실 방편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이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때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칠 때, 세례를 베풀고 가르칠 때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 잘 따라오셔가지고요. 제가 되게 신이 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만 역사적으로 순서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사도행전이겠죠. 그때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누가 무엇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그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적혀있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가르칩니다. 여기에 가르치라라는 이 동사는
1차적으로 성경 공부라기보다 설교하라에 가까운 동사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본인이 임의로 설교하고 세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례라는 방편을 주셨고 가르치라라는 방편을 주시면서 이 두 방편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영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을 수행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때부터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방식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못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디서 보자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간 제자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 무덤에도 아무도 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특훈을 받지 않았다면 이들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기리는 공동체를 만들자 이렇게 회의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방편을 그분이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방편을 주시고 요 두 방편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이 오셨고 그 일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니 교회가 왜 믿음의 대상이냐?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협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인간적인 모임이죠.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례와 가르치라는 방편을 통해 세례와 설교라는 방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방식을 하늘에서부터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니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1번 교회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2번 구원과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인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교회를 선물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왜 믿음의 대상이냐? 이 교회 안에서 혹은 만자를 붙일 수가 있다면 좀 강조하기 위해 이 교회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1을 보시면 제가 소제목을 구원의 열매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셔서 2.2를 보시면 교회의 열매인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의도가 좀 보이십니까? 2.1에는 구원의 열매로서 교회가 있다. 그런데 2.2에는 교회의 열매로서 구원이 있다. 이 교회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위치를 바꿨죠.
먼저 교회는 구원의 열매로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회를 예수님이 선물해 주실 때 세례와 설교라는 방편을 주셨댔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세례와 설교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세례와 설교가 행해지는 시간과 공간은 예배이죠. 그러니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번, 2.1에 괄호 1번 구원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로에 있는 성경 구절은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재림을 통해 죄인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게 하신 이게 구원이다. 구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특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분이 우리도 함께 살리신 부활,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이미 앉혀주신 승천,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구원이죠. 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죠. 이 부름은 구원의 선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서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그분이 가족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자녀가 되어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열매로서 예배 공동체가 모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이제 주보가 있으시면 우리 가온빛 교회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예배로의 부름을 합니다. 누가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우리 의지로 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이 교회로 오도록 해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다에 있죠.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4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매주마다 그 말씀이 바뀌시겠지만 그 124편 8절을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요 말씀도 목사님들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종종 읽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예배에 오고 싶은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죠. 그러니 나의 도움은 내 손과 발의 노동에 있지 않고 나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 자들이 예배로 나오기에 예배에 모인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배로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면 우리가 찬송을 하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을 오늘도 듣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부름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예배죠. 그러니 예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날 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축도, 강복선언이 있습니다. 주로 강복선언에 읽으시는 목사님들께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굳이 안 찾으셔도 목사님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뇌리에 새겨 계시겠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문을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을 받고 떠나고자 한다면 이 무리들은 모든 복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의탁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예배 공동체는, 교회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구원을 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 대하여 듣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 나가고 싶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로 모이니까 예배 혹은 예배 공동체, 교회는 뭐의 열매겠습니까? 구원의 열매인 거죠. 너무 잘 따라오시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2.2에는 교회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교회의 열매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서는 교회의 열매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괄호 1번에 보시면 구원의 성취와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성취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게 구원의 성취죠. 우리는 구원을 그러기에 받으셨습니까? 받으실 것입니까? 받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 이때 모든 죄는 지었던 죄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대속하셨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요 한글 번역의 사도신경 이게 빠졌습니다만 원래 사도신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이 원래 사도신경입니다만 우리의 종교개혁 선배들이 고백했을 그 칼빈과 루터가 고백했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과 루터가 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느냐. 우리는 이제 지옥과는 무관하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에는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야 될 자들이지만 그러나 지옥과는 무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은 형벌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는 버전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실 때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났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죄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주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인데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우리를 이미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이제는 지옥의 권세와 우리는 무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소실적에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까? 이 땅에 안 계시고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을 좀 뵈면 좋겠는데 그분이 왜 승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제가 화면에 구절을 띄우면서 친절하게 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인데요. 2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기에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생명이 끊겼던 자들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죄와 허물에 의하여 하나님께는 죽은 자들이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었던 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향해 살지 않고 죄와는 무관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을 잘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에 앉히시니의 동사 시제가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 시제가 앉히셨다입니까? 앉히실 것이다입니까? 앉히셨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심지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심지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로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우리를 하늘에 이미 앉혀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보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온빛 교회에 있습니다. 요 본당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뭐가 득실합니까? 죄가 득실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죠. 이게 루터와 칼빈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지금 제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을 봐도 저에게는 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나는 내 양심은 십계명에 비추어 내 양심은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너는 의인이다. 우리의 양심은 네가 어찌 천국에 들어가겠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의 몸을 보면 여기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이미 하늘에 앉혀있는 자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반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하나님 우편. 장소는 하늘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3절을 잘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다가 살았고, 살았다는 말은 제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여기서 생명은 우리 자신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3장 1절에 하늘에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요 이야기를 사도 요한도 합니다. 요한복음, 이건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면 가장 좋겠고, 만약에 그게 힘드시면 어플이 있고 인터넷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한복음의 아버지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16절까지, 방금 제가 읽어드린 17절 앞까지 하나님을 예수님만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가르치셨다 분은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없고,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복음 20장 16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지금 승천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17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하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것도 되었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사도 요한과 바울의 가르침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이미 하늘에 앉힌 자입니다. 그런데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구원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성취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미 앉혀주신 하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이미 앉혀주신 그곳에 우리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 강의한 제 밑에 이제 구절들이 몇 개 2페이지와 연결되면서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것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무도 얼굴과 얼굴로 본 자는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면대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날이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볼 날이 남았습니다. 제 조모께서 이제 90이 넘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건강하게 복을 받으셔서 건강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본인이 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셨는지 나 이제 하나님 얼굴 보러 간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미 하늘에 앉혀주신 그분의 얼굴을 보러 간다. 제 조모는 뭐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고 그러신 분이지만 정말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계셨다. 그분의 얼굴을 보러 간다. 우리는 면대면으로 하나님을 볼 날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보면서 그분을 영원히 즐길 천국에 도달할 때가 완성되는 거죠. 이미 앉혀주신 그곳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긴다. 시험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부활이 남았고 천국에서 그분을 부활한 몸을 가지고 뵐 때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 위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셔야 됩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성취뿐만 아니고 완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분은 속히 오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그분이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방편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함께 있겠다. 함께 계시면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그분께서 인도해 가고 계신 거죠. 그러기에 3번 교회를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가르치라 설교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을 성취하시고 나서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계속하여 듣도록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고 하늘에 앉혔다. 그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깨닫죠. 아, 나도 세례 받았지. 세례가 풍성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세례를 받았지. 나도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늘에 앉혔지.
그분이 나를 지금도 앉혀주신 하늘로 인도하고 계시지 하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성찬입니다. 비록 마태복음 28장에는 성찬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내가 동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을 받아 먹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에 나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목사와 당회원들의 손을 통해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찬을 베풀게 하시고 성찬을 먹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확인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듯이 이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여 나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지체로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구원의 성취를 받았고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넘어지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로 오셔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통해 믿음을 확인받고 또 식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알립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래야 구원의 성취를 받는다. 그리고 교회로 오라. 예배로 오라. 설교와 세례와 성찬이 있는 교제가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로 와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분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직분이 있고 섬김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집사와 건사라는 직분이 있고 직분이 아니라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이 봉사와 직분을 통해 우리는 누구와 동력하는 걸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신데 그 일에 직분자들과 또 모든 섬기는 분들이 감히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다 하는 직분과 섬김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을 성취하신 그분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 위해 교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설교와 세례와 성찬이 있는 예배, 기도가 있는 교회, 교제가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 그 모든 것을 섬기는 직분과 섬김이 있는 교회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가온빛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은 가온빛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온빛 교회를 통해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